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네. 오늘 10편 40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편 40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그런데 10편 40편 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한 곡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찬송 한 곡 부르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한 7, 8년 전부터 설교하러 이게 하도 다니죠. 하도 다녀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병원에 아마 가면 성대 결절 판정이 100% 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노래만 부르면 한 소절 두 소절만 하고 나면 여기가 간질간질. 막 간질간질하고 막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그 주기도문송 할 때도 주일날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냥 말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쵸. 노래하는 거는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40편 네.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좀 괜찮았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먼저 10편 40편 구조부터 좀 우리가 네. 정리를 하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구현 전사님 네네.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편 4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찬양시로도 많이 불리기도 하고 찬양도 되는데 시편 40편은 탄원시이면서도 감사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네요. 네, 탄원시이기도 하면서 감사시이기도 하면서 찬양시이기도 하다. 좋습니다. 예.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총 1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세 부분으로 오늘은 한번 구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는 글들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윗이 과거에 느꼈던,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이런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현재의 어떤 결심들, 신앙 고백들이 드러나져 있는 게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제가 조금 이렇게 변화하는 과거의 은혜를 네네네, 기억하고 맞습니다. 현재 결단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네네. 고백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예, 여기서 조금 분위기가 좀 변화해서 네. 좀 이제 간구와 어떤 탄원하는 그런 시들이 나오게 돼요. 강구와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굳이 말을 하자면 약간 미래 네.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네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네네. 예예.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주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간구하고 내 삶 가운데 내 과거의 삶에도 너무나 악한 이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낭패를 주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앞으로의 삶도 있는 거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의 이런 삶 가운데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악의 이런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간구하여 주시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 또 심판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간구하고 탄원하는 그런 시편의 구절들이 17편까지 마지막으로 이어져 17절까지. 네. 그러니까 박 전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다윗의 그 어떤 신앙의 칼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가 하니까 보통 우리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내 삶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다윗은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내용을 자기 삶의 탄탄대로로 열리는 그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또 옛날과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반복되어질 거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삶을 굉장히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에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냥 뚫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굉장히 방지해주는 아주 좋은 시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게 이제 그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참 이게 이제 이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두 번 나왔던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다가와 주지 않으셨다. 오랫동안 정말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이거는 모든 신자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역자들은 나름의 답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시게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그 문구 안에는 제법 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쪽에서 우리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부리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기다리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언제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어주시는가 하면 우리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 쪽에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우리 이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포기한 그 순간에 보통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바로 안 건져주고 조금 기다렸다가 간다고 하잖아요. 네. 자신 있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힘 있을 때 갔다가는 같이 죽을 다 수도 있어요. 같이 안아가지고 그냥 같이 물귀신으로 그냥 물 밑으로 다 빠져드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하여금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한번 내가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주님의 어떤 실질적인 도우심,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요구들 있잖아요. 필요, 그거에 대한 기다림.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 조금 그거보다는 성숙한 차원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다림.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다윗의 시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주님 자체를
기다리는 이제 그 이런 과정들이 과정이 이제 가는 거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설명을 할 때 너무 당위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너는 왜 그렇게 천박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 그 과정이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간구도 필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런 기도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위에 차를 안 올려놓은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건 안 기다리는 거죠. 안 기다리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금방 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가는 거죠. 요새 그 방학이라서 우리 지호한테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존 파이퍼 그 책을 한 권 선물해서 읽으라고 했거든요. 읽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도 이래 좀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그 책 읽은 거 좀 정리가 아빠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하니까 아빠 다 읽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딱 눈치 보니까 책이 두꺼워요. 그게 400페이지 넘을 거예요. 근데 지호 딱 눈빛을 보니까 한 60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아. 근데 우리 또 지호가 이게 순간 또 이게 인기응변이 좋잖아요. 아가더만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구하라는 말 아니야? 이 책이 그 논지가 그거야 아빠. 딱또 맞긴 맞는데 약간 머릿말이나 뭐 서문 이런 거 좀 읽은 거 그렇다 그런 거 같아.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가기까지는 우리 중에 누구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기복적인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표현이지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하나님 쪽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존재가 두 존재인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 하나님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1절부터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설교 한 편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졸이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참 그런 내용들이 1절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목사님 많던데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우리 영혼에 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그냥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앞에 보시면 이제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아까 기다리는 분이 두 분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절 후반부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가 나타라는 단어로 나타. 우리는 귀를 기울이다라고 했지만 손을 내뻗다,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랬을 때 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 나 들었어 이게 아니라 손을 뻗어가지고 아니면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우리들의 그런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그런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굽어 보시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 다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 이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여기 앞에서 등장하는 이 새 노래 뭐 영어로는 그냥 뉴송이에요. 교회 이름도 뉴송 교회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죠? 뉴송 교회가 있는데 보통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신곡 나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노래가 뉴송, 새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3절 말씀은 말 그대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전 존재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만한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뭔 말인가 하면 딱 하나님을 안 믿거나 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의 평상시 꼴을 딱 보니까 끝났어. 끝났네. 저거는 뭐 어떤 삶의 어떤 반전도 없고 저만은 저래 살다 그냥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다.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 지가 믿는 신을 찾는다고 하더만 저 꼴 한번 봐라. 누가 봐도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걸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뒤집어지고 저 현실 속에 지금 서 있는가 그걸 보고 결국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의지하고 경외하였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사역자들 세 분의 삶 속에서는 이 지금 10편 40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에 부합할 만한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까? 박병훈 전사님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박배현 전사님이 그걸 하기로 우리가 콘티를 그렇게 짰잖아요. 아니 이거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몸이 지금은 되게 좋잖아요. 튼튼한데. 튼튼하잖아요. 튼튼한데. 우리 교회 헬스 강사잖아 별명이. 견고하잖아. 강건한데 뭐 어린 시절이 좀 이렇게 다리가 안 좋아서 좀 불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간증 박전사님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 부른 찬양이 사실은 박전사님 간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튼튼히 박전사님 하셨다. 잠깐 좀 그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발목 복숭아뼈 밑으로 발목이 이렇게 아팠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제 종양 같은 게 발병을 해서 이렇게 아팠어가지고 한 30분 이상 못 걸어 다녔어요. 그냥 이제 30분 이상 걸어 다니면 통증이 와서 주저앉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이제 교실에 있거나 뭐 나와서 앉아 있고 뭐 그런 상태였죠. 공부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제가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제 시간이 흘러서 계속 통증이 똑같이 아픈 거예요. 3년 동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증이 너무 아프고 그러고 시간이 가다 보면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이거를 재검까지 받아서 계속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계속 못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재검까지 했는데 또 군대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 상황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가 가려고 그러냐는데 저도 이제 군대 가서는 이제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것저것 해도 안 되고 이제 뭐 아프고 군대는 국가에서 부르니까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군대 훈련을 받는데 다리가 진짜 그런 톱 가지고 다리를 썰고 싶은 그런 기분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진짜 많이 아팠는가 이게 너무 이게 절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요 괴로우니까. 부분을 다리 이 부분을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막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만 나오면 열심히 믿고 내가 뭘 좀 해보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 돼가지고 목사 되려고 미국까지 신학 공부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계속 안 났잖아요. 그 군대까지도 가야 되고 군대 가기 전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훈련 다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갔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훈련 받으면서도 이제 막 다리 잘라버리고 싶고 막 그런 느낌들이 계속 오고 막 그랬는데 그 뒤로는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죽겠다 진짜. 훈련을 하면 이제 행군을 이렇게 하면은 처음 준비 땅 하고 시작 첫 발 딱 내리면 이제 기도하면서 가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다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지. 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계속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항상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훈련소랑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모든 게 훈련이니까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훈련을 되게 신기한 게 한 번도 열애한 적이 없이 막 끝까지 다 모든 걸 하고 자료도 배치받고 그렇게 자대 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통증은 소량의 통증이 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과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군에서 다리도 그렇고 이런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성경을 배우러 이제 미국에 공부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처럼 먹고 자고 훈련이 돼서 내가 발을 낳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한테는 어떤 좀 먹고 자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그런 곳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두려워하진 않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많이 웃는데 언젠가는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열심히 하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또 그런 또 기도 제목이 또 있긴 합니다. 저는 그 박 전사님이 그 간증해 주실 때 이 내용하고 딱 부합될 만한 그런 간증을 해 주실 줄 알았어요. 지금 뭐 하냐? 나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좋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럽다는데. 오늘 우리 그 방송 분량이 저번에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긍휼과 자비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긍휼과 자비로워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무작정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안고 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4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다. 근데 지금 이 교만한 자는 잘 알겠는데 여기서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게 정확하게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원어로 보면 카자부라고 해서 카자부. 거짓 신을 믿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worship idols 네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 있도다. 아시레가 처음에 나와요.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로 교만하지 않고 우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 켈러를 우리 요즘 하고 하지 있죠.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딱 보고 떠올랐던 게 팀 켈러가 복음을 저해하는 교회 안에 잘못된 종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가리켜서 교만과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꼽는 게 그런 정말 잘 부합된 팀 켈러가 이걸 봤나 이런 생각이 뭐 들 그런 정도로.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일 수도 있지만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말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동선,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드러나잖아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 이게 정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넘버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사용하는 지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동선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섬기는, 이건 뭐 술 먹고 운전했는데 나는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정신 착란인 거예요. 정신 착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이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5절 말씀은 참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그죠? 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근데 우리 그 신자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굉장히 빈궁한 가난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과 감사와 말을 다 하려고 해도 다 고백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이게 불만, 원망, 답답함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는 신자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모든 부분에 우리를 향하여 배려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사려 깊게. 무엇이 우리 삶에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분. 마치 이 정도 이게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제가 그 차정식 교수님 쓰신 쩔쩔매는 하나님, 김기성 목사님 아니에요? 쩔쩔매시는 하나님이라고 네. 차정식 교수님, 차정식 교수님. 끙끙 앓는 하나님 김기성. 끙끙 앓는 하나님. 절절매는 하나님. 뭐 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쩔쩔매는 이제 그 거기 맨 처음에 보면 꿈을 꾸신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기도와 청원과 다양한 근데 이제 그 요구들이 서로 상충되는 지점들을 맞붙으시면서 막 딱딱 잘라갖고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 네 말도 맞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쩔쩔매시는 그런 장면을 꿈속에서 봤다고 하시면서 이제 책을 시작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려 깊으신 분이구나. 우리를 다 헤아리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지점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지 않은가. 그 철이 안 들 때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슴에 대못 박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건 뭐 있는겨? 엄마 나한테 해준 건 뭐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날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깜깜한 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날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서 이 시편 기자가 5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고백되어질 그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또 인도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그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찬양, 감사, 찬양, 감사. 그죠?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가 6절에서부터 10절이라고요? 네. 네. 6절에서부터 10절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네. 은혜를 받았사오니 감사. 받았사오니. 네, 헌신.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살겠습니다. 원합니다. 네. 또는 살겠습니다. 네. 그런 고백이죠. 자, 6절 한번 가봅시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이 뭔 말이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내 귀를 통하여는 네. 직역을 하자면 예. 내 귀를 뚫으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의미가 확 좀 들어오네요. 예. 뚫으셨다고요? 뚫어주셨다. 막힌 길을 아, 뚫어주셨다는 아 저는 뜨끔했네요. 왜요? 주님, 아니 저는 제가 귀를 뚫은 적이 있어가지고 귀걸이 주님이 때문에. 뚫어주신 건 아니고 아니 진짜?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몇 살 때?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신학생이 귀걸이를 한다. 괜찮습니다. 저 그때 분홍색으로 염색하고 귀 뚫었다가 와. 담임 목사님한테 한 방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또 사고 진짜 맞으셨어요. 아니 맞을 뻔했어요. 와. 그래서 바로 한 주 그러고 가고 이거 빼고 바로 다시 했죠. 탈색하고. 예, 근데 그때 또 그렇게 맞을 뻔도 했지만 또 어떤 한 전사님께서는 참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해주셨던 그 전사님이 아마 죽지 못해서 그렇죠. 그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귀를 이거는 뚫어서 의미적으로는 그 말이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게 이게 그 말이죠. 이게. 그 전에는 예, 예. 안 들리고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깨닫지 것들. 못하고 예. 안 들렸는데 예. 이제 하나님 나라 하여금 예. 깨닫게 해주셨다. 예. 그것을 귀를 이렇게 예. 통하여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하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쉽게 말해가지고 1절에서부터 5절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영혼 깊숙한 곳에 장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규례를 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좋소. 그런데 6절하고 7절로 이어질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가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두루마리 책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완전 지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요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좀 몇 가지 배경이 필요한데 예. 첫 번째는 그 다윗 왕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들이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왕으로 세워지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라는 오히려 더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엄격하게. 수준의 음흠. 요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왕에게 있는 책무인데 예. 그것을 다윗이 이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뚫어 주셨을 때 어허. 그때에 어허. 이 안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율법 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왕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주님 앞에. 이게 그렇게 볼 때 이게 6절 7절이 딱 이어지는 예, 말씀이 예, 많네요. 예.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방 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뭔가를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렇죠.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들 중에 이런 기도가 많죠. 주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뜻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기도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변명이 될 수 있는 책임전가? 약간? 쉽게 말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신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원에 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다. 근데 나는 기도원에 신학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가지 말라고 응답받은 사람은 나 한 명도 못 저도 봤어. 못 봤습니다. 그 이게 보면 내 쪽에서 하고 싶은 것을 기도원 올라가서 정당화 시킨 다음 명분을 기도원 올라갔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 말이 나는 제일 무서워. 우리의 계획을 부수고 우리의 선입견을 부수고 나의 간절한 기대를 부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참 드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막상 들어보면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그걸 자꾸 기도해가 아버지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딱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 두루마리 책하고 앞에 제사 예물이랑 이게 대비가 딱 된다고 보는데 자꾸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뭐 예배를 드린다든 예배 드리는 게 종교적인 뜻이 아니라 기도나 어떤 예배 형식들. 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뭔가 새로운 뭐 음성을 듣는다든지 맞아요. 체험을 한다든지 뭔가 영적인 체험을 체험을 들어갖고 한다든지. 거기서 뭔가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시적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주변 관계와 내 개인적인 상식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미 다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뭔가 하나님 뜻을 또 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죠. 제가 뭐 그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설교하러 가면 밤에 상담 받으러 많이 와요. 보면 요즘 애들이 솔직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야동을 못 끊어가지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인터넷 끊어버리면 되지? 자기가 그걸 자꾸 그 죄에 노출되어질 때는 그걸 단호하게 일단 끊고 시작을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거는 저거지. 계속 보고 싶은데 어떻게 죄책감을 안 느끼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뭐 걔가 그런 뜻으로 왔겠습니까? 진짜 괴로워서 왔는데 그렇겠죠. 굳이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측면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희미하게 그분의 뜻을 밝게 안 드러내 주시고 희미하게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목사님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담아 주시니까 단정적으로 이게 주의 뜻이다. 이런 것들도 너무 입에 쉽게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7절이 이게 직역을 하면은 예. 나를 위한 기록이 두루마기 책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멋지네, 되거든요. 멋지네. 예.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기록이 번역을 내가 이해를 하려면 주님께서 내 귀를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또 그런 말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꿀송이보다 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골수가 쪼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큰 깨달음이 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거기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밝히 분명히 이미 알려주셨사오니 제가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지. 하나님 오늘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쪽에서 자꾸 상담을 그런 식으로 요청하는데 성도들도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은 목사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목사가 뭘 다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는 기도하면서 용감하게 어떤 길이든지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그거에 좀 보태기를 하자면 네.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다고 표현하는 게 네. 이게 다윗이 참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게 이 다윗이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입에 담았던 하나님의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주셨던 새 언약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주의 법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들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두루마리 책을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귀가 뚫린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봐도 모르는 성경인데
보면서 이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신자라는 거는 교회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를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목사님도 필요 없고 전사님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또 그 말씀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멋지심을 내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겠나이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목이 다 이렇게 쉬신 거 아닙니까? 그거라기보다도 뭐 그렇다고 맞죠. 말이죠. 설교하고 다니시느냐고. 10절. 아니 근데 그거는 설교하러 가는 거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작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거든요. 저희 이 이미지가 왠지 작은 교회에서 불러도 잘 갈 것 같은 이미지인가 봐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부르면 막 피곤해 죽겠고 막 이번에 안 가고 싶은데 작은 교회에서 부를 때 안 가면 되게 상처받아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럼 큰 교회 부를 때 안 가면 되지 않느냐? 큰 교회 부르는데 안 가면 지켜요. 제가 이게 또 소심하게 금 많잖아요. 저거 조금 갔어. 그때만 애가 금방 져가지고 또 막 다른 말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부르면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죠.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쓰시네요. 아버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목도한 인생이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내 삶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왜 좋은 게 없어? 오늘 아침에도 맑은 날씨를 주시고 오늘 점심에 우리 김영은 전사님이 닭갈비 참 해주셨는데 그거 뭐 형편없죠. 맛있다. 그래도 그 배고프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으면서 야 춘천 닭갈비 저리 가라네. 또 이렇게 참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런 우리 일상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여서 또 새 가족들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함께 의논하고 또 이상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신방하고 만나고 통화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을 많이 얻으세요. 그런 모습들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니. 이 사역자들인 우리들부터 엄살을 그만 부려야 돼요. 엄살을 그만. 맞아요. 예. 요게 이제 그 10절까지가 두 번째죠. 두 번째 끝난 거죠. 네. 1절부터 5절이 찬양과 감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걸 깨달은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딱 맞아요. 받은 은혜, 깨달아진 은혜를 세상에 노래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 이제 11절부터 17절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오류가 이제 뭐 내 삶에는 핑크빛 고속도로가 활짝 열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에도 아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내용이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표현이 재밌잖아요. 12절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 괴롭히는 거 그것도 있지만 내가 자기가 자기 자기 자체. 죄악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낙심해버려. 그런 적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 많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뇌죄 보면은 못하는 것 같아요.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네. 많다고 지금 여기 낙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참 고통스러운 표현인 게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이길 힘이 없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이미 예전역에 20, 30대에 깨달으면 40대가 되면 체념합니다. 그냥 맞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살겠지. 그리고 오늘 페북에 그 임정우 그 패친이 썼던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살 것에 대한 체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오는 불안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그 체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더 심한 죄를 지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댓글 읽고 그렇게 남기지. 이때까지 살아온 죄 정도만 짓고 산다 그러면 잘 사는 거지. 어? 40, 50대 봐. 10대, 20대, 30대는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욕망들이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생각해봐. 10대, 20대가 내 자식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욕망들이 있겠어? 이제 한 40대 돼봐요. 자식 놔둬봐. 매일 말로는 기복적인 여러분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 가져야 됩니다. 첫날 만날 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지호 지은이 이제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죠. 우리 아들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해야 되는 기도인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긴 내 진짜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영미권 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제법 잘 살고 안정되고 성격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너무 고생 안 하고 평탄하게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뭐 이런 거잖아요. 표현은 굉장히 부드럽고 멋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그 자식을 하나님 능하신 손에 맡기지 못하는 불안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막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지호 지은이 키우면서 얼마나 죄 많이 지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셨겠네요. 근데 분명히 죄책감을 안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밖으로도 안 나가려고 하고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이게 너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사실을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또 모르는 거예요. 집구석에 있는 게 제일 큰 죄야. 어? 맞아요. 정상적으로 살아. 맞습니다.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밥도 사 먹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뭐 방 안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삶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루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그 불평들이 있는 자가 선택하는 삶이 그거지. 맞습니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고착화됐을 때 만들어내는 삶의 형태가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이 12절 있잖아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고백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죄입니다.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아니면 내 삶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속히 도우시라고 13절에 야, 그 표현이 간구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속히 나를 나를 도우소서. 그런 거.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히 오시지 아니하시면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여를 3번이나 부르잖아요. 11절도 그렇고 13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거 언약의 하나님 부르는 저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인 거 아는데 자격 없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시고 아니까 도와주시는 거 아니까 약속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15절에 보면 이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기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숱하게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그 유리 멘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뒷담화했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면 유리 멘탈에가 와르르 무너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아프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고 16절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건 쉽게 말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를 도우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강구에서 외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예요. 그리고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거는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곧 자기에게 응답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체하지 말라. 이 강구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트라우마인가? 한번 기다려도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하는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곧 지체하지 마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목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순간도 예. 주님 없이는 못 버티겠는 수가 어떤 없으니까. 그런 절박함?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죠. 힘들었고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곧 오시고 지체하지 말아 주옵소서. 요 저는 내용, 생각 요 내용도 목사님이 저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좀 저는 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나는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테니까 하나님도 속히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클루지오네. 인클루지요. 1절하고 마지막하고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박변 전사님 그 간증만 없었어도 깔끔하게 그냥 성경 자체만 설명하고 아주 좋았는데 중간에 간증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와꾸가 딱 맞아떨어지는 간증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박 전사님이 해주신 그 간증을 이 말씀하고 이렇게 좀 잘 연결해서 귀를 주님께서 뚫으시기를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 41편 준비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